살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성별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인종이나 연령이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 중 한 부류는 바로 미션 스쿨을 나왔다라는 사람임을 알 때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왔으면 우리가 갖는 선입견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도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졸게 되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딱 막대기로 때리니까 예배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라는 선입견이 그들에게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오히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그때 예배 때 머리를 맞았던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조금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반항하고 또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결국 책망받고 슬픈 인생이 되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고향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냥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믿음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그릇된 해석을 낳고 또 그릇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이 의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을 갖는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요단강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죽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나 오늘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의 의미를 바로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요단강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평탄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해야 됐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들과 싸워야 됐고 때로는 그들이 실패해서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납니다. 전쟁과 악한 유혹이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곳,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출애굽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바로 가나안이 목표가 되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나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유혹과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가나안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의미이며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단강 저편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덤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요단강 잘 건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들으시면서도 뭔가 찝찝한 표정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요단강은 죽음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성도가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맥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서 요단강 너머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 너머에 있는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주목하여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이라는 그러한 지체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그냥 3일을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일 동안 그들에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갖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좌절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건너갈 수 없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 아무리 약속은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 건너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갖는 생각은 이 강을 건너야겠다는 의지보다는 패배감과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3일 동안 바라보면서 무수한 생각들 가운데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건널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을 듣고 현실에 돌아가 보면은 넘실대는 그 요단강 앞에서 다시 절망하고 다시 무기력함을 경험하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이 요단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건널 수 없어. 요단강 앞에서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우리 현실 속에 결혼 문제가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취업 문제가 또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요단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요단강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겠어? 이루어지겠어? 의심만 들고 우리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절망감만을 되씹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 답답하게 얼어붙은 현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분명 이 강 건너에는 봄이 온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요단강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는 결국 의지가 꺾어버려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만나면 더욱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호랑이에 물리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큰 문제일수록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될 그때지만 아무런 생각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전 어르신들 보면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이 깨어 있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아득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무기력한 삶에 빠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깨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은 왜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일찍 일어나야만 되는 그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고서 생각하기도 싫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정신줄을 바짝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겠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밟게 하고 차지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는 아침 일찍 깨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깨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아침에 일찍 깨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7장 16절 말씀, 8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깨어.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니고 1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깨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그가 나아갔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있었다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잠만 자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안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침에 일찍 깨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이며 또한 보람 있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참으로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삶에 주어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고민하고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치열하게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최선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 저편에 있는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법은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뭔가 강을 건널 구체적인 방법부터 이야기하고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이 더러워질까 봐 성결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하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하면은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가장 큰 우리의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대답.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강을 건너는 특별한 방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응답,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해결책을 나는 원하는데 목사님은 그 해결책과는 다른 부부의 어떤 가정의 사랑, 용서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사업 문제고 직장 문제고 건강 문제고 내 취업의 문제고 다른 문제인데 나에게 원치 않는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내 예배는 헛된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합당한 말씀을 이 시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바심하고 나는 이 강을 빨리 건너고 싶은데 그 방법과 해결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느긋하기도 하시지.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헤엄이라도 당장 쳐서 어떻게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성결이라는 이 말씀,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결하라 하니까 뭔가 회개하고 뭔가 주변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성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교만은 바로 내 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선악과 먹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 힘 가지고 내가 보는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 교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력감을 가졌을 때, 우리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성결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인간적인 생각과 힘과 계획,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해결책과 방법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 내 복잡한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뗏목 만들어서 내가 수영해서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답답해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일입니다. 내 힘 내려놓고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성결함 가운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순종해 본 사람들이 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800m 정도 떨어져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갑니다. 그렇게 거리를 둔 것은 이스라엘에 2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멀리 있어야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앞에 가까이 있으면 뒷사람은 안 보입니다. 앞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그것을 메고서 순종하여 걸어가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강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올렸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갈라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넘실대는 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다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요단강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뭐가 되겠어? 지금 한 발 뛰었는데도 이 요단강 그대로 있잖아.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사는데 현실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나 요단강에 빠져 죽는 것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믿는 대로, 진짜 믿는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6장 13절 말씀을 특별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도 들어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요단강이 넘실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은 이때 물이 아주 창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계속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며 일생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요단강만 갈라지고 있으며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순서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단강은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문제이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고 요단강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 나아갔을 때 그들은 평생 동안, 그죠? 평생 동안 아마 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었어.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었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마 그들은 요단강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짐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것이며 함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지만 그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요단강 건널 수 있었잖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면